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기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도 지나고 3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첫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주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오신 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시간을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73장을 찬양해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그로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분 늘 지키네.
성시교도 126번 사순절 3번을 우리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오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불법치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려니와 다가오실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지기로 나를 기사하시고 교훈에서 쓰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성주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이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동파로 서려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나의 영혼은 더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정복 집사님 기도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중부인의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각양의 사정에 따라 각각의 소속에서 온라인으로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룬 이러한 간곡한 권고와 같이 우리 운학기에도 2021년 올 한 해에는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를 표현을 삼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차 대유행 중으로 확진자가 매우 조심스러울 정도로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지침과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접종자 수가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7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어 방역과 치료가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모쪼록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어 올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요건 하에서도 전염병 종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얻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서 속히 이 환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귀 쓰시는 정재덕 담임목사님께 크신 은사를 더하시다 영육간에 강경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충만과 풍성한 은혜를 내주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보내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공정한 대가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에 많은 이격을 받는 환절기 및 영농기간 동안에도 영육간에 건강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영적 성장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뭔가 마음에 즐거워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맡은 바 가정의 일과 사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와 해외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신 은사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삶에, 성김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434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아주 하늘을 기쁘다. 그 피가 죄 씻으셨으니 아주 하늘을 기쁘다. 아주 하늘을 기쁘다. 아주 하늘을 기쁘다. 주 나와를 공경하시니 아주 하늘을 기쁘다. 주의 짐 대신 지시었으니 아주 하늘을 기쁘다. 그 생명 너로 나를 구하니 아주 하늘을 기쁘다. 아주 하늘을 기쁘다. 아주 하늘을 기쁘다. 주 나와를 공경하시니 아주 하늘을 기쁘다. 주는 총매일 내게 너하니 아주 하늘을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아주 하늘을 기쁘다. 아주 하늘을 기쁘다. 아주 하늘을 기쁘다. 주 나와를 공경하시니 아주 하늘을 기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도들의 행한 일들,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전반기에는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주를 이루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였다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어떻게 하였다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했다, 이러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게 아마 사도들의 행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하나의 어떠한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사도들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수동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의 예를 한번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은 빌립 집사에게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로 가까이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은 이 내시에게 가서 하나님이 성령이 그를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소개하여 주므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로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따라가라.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한 것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고넬료 또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가 올 것을 알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은총이 나뉘어졌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방이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특별한 일, 즉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은 나중에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계명하였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소아시아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명의를 따라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빌립보로 가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이 바울에게 성령님은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소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건너간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 아시아 한반도인 우리에게도 전해지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말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사도들은 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움직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자신의 죽을 것을 아시고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너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들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구호를 늘 강조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마다 갖고 있었던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 위에 닥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끝에서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에게로 가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건 성령님은 우리의 간청으로 온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간청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원어 성경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닥치면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해서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밀어 붙이시는 거랍니다. 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위에 밀어 붙여서 오시면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과 4절과 5절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의 간청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보충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신 줄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낸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저 다락방에 모여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표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후부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열흘을 기다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계속 이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쪽에서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성령의 내용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의 행적들은 다 성령 하나님이 만들어낸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은 빌립이 전에서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그래서 운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또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할 장소를 위하여 방향을 설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통하여 구라파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의 집안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의 역사들은 사도들의 역할보다는 성령님의 행하심이 훨씬 더 큰 역할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의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가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너무 수월하게 교회에 가자 한마디 했는데 그래 알았어 그러고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몇 년 동안 공을 들이며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끄떡도 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의 주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는 당연히 그 수고에 걸맞는 결과가 있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주체는, 영혼을 구원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하였다고 해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이루어내신 결과이기에 나의 공을 치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것과 성령님의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은 아주 신앙에서 큰 차이, 격차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신앙에서는 어떠한 결과들이 양산되냐면 내가 영광을 얻어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 그러나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신앙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의 위대함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소개함으로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는 데에 성경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그냥 쓰고서 버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들일까요?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이러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들, 즉 그 일꾼들에게 다 공을 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 결말을 40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다 공통점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산 사람들이라는 것. 자신들이 주체가 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 이끄시는 대로의 삶, 즉 하나님 말씀으로의 삶을 살았던 자들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의 삶을 사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을 주체적으로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한 개인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추구하도록 함에도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듣고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택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가짜예요. 하나님 믿지 마세요. 가짜예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어지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게 믿어진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 또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셨고 때가 되어 다시 오신다라는 이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믿음을 준 사람들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50년 100년 다녀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들이 믿어진다.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물세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로 주는 교회의 표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는 누구에게 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교회가 증표로 주는 게 세례예요. 우리 교회도 세례를 받아야 될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표식이 뭘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표는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이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와 계신 분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자기 스스로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증거하는 일이 벌어진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서 전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자랑스러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징표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구원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증거.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지므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나 또한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 목회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죠?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접목하면 이렇게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제 결론이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밀어 닥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밀어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물론 기도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만 하셔면 안 돼요. 다른 것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안에 서 계시기를 애쓰기 위하여 말씀의 거울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늘 자신을 살펴보므로 자신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아 죄가 있는지 살피고 그 죄를 발견했을 때에는 속히 회개함으로 죄를 청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밀어 닥쳐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런 은혜가 우리 운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하여짐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심, 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맺혀짐으로 그 열매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천국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이루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계셔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저희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거울을 사용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회개의 운동이 펼쳐지게 하시며 기도의 하나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경건의 삶을 이루는 우리 운학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들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이루는 우리 운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대상이 아주 풍성해졌죠. 갑자기 한 주가 만에 그냥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단의 화분을 또 헌물하셔서 아주 강단이 아름다워졌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허선 집사님, 또 이용순 권사님 가정에서, 윤대훈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또 심재용 집사님, 장영순 권사님, 마라나타 찬양단 이렇게 해서 화분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기 화분이 어떠신가요? 그죠? 뭐 이상한 화분 같은데 저기 엄청 비싼 화분입니다. 우리 교회 생기고 나서 저런 비싼 화분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네. 여기 앞에 꽃도 아주 그렇죠? 네, 아주 예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꽃과 같은 하나님의 즐거움들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여전도에 원래가 있다고 합니다. 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주보에다가 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잘 통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복음송가 2059번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제가 드려진 헌금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앞에 또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 위해 저들의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크신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경칩이 지나고 이제 농사를 준비하며 우리 성도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들의 모든 농사하는 일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저들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터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에 날마다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을 축복하셔서 낫게 하여 주실 분들을 하나님이 속히 고쳐주시고 또한 감당해야 될 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하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주의 명을 따라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신령함도 역사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저들을 보호해 주시며 평안함과 기쁨과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주시옵소서.